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6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언제나 분주한 일상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도 빠듯하고 참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세상에 치중된 이런 삶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굴레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한 감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영적인 빈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도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 우리가 늘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신 능력과 위엄 같은 거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대반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적인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그만큼 좁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의 별,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시라. 하늘의 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저 하늘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은 바다의 심연 속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어떤 지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존 같은 밀림이나 사바나 같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생식하고 어떻게 번성해 나아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전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학문을 통해서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우린 그렇게 그냥 묵묵히 우리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게 절대 다수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계시의 존재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냥 앞만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처럼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고 또 해가 뜨면 그렇게만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활한 공간 속에다가 이 수많은 억조 창생의 어떤 그 생명체들을 물질들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협소한 지식에 대해서 그의 시선과 시야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이렇게 향하게 하시면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의 범위를 하나님이 활짝 이렇게 열어젖히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내가 아느냐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그 생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보존과 통치의 능력을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야생동물들 하나하나에까지 미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를 욥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바위 위에 산 염소들의 낳는 때를 아느냐? 너는 잉태하는 암사슴들을 관찰하느냐? 너는 그것들이 채우는 달들을 세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들의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이 구부린다. 그것들이 그것들의 새끼를 낳는다. 그것들이 그것들의 괴로움들을 보낸다. 그것들의 새끼들이 강해진다. 그것들이 빈 들에서 자란다. 그것들이 나간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산의 절벽에서 살아가는 이 산염소들, 그림에서 하나 보셨죠? 아니면 TV에서 무슨 이 동물과 관련된 프로에 보면 깎아지는 단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누비면서 산염소들이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나는 풀들을 뜯어 먹으면서. 그런 데서 사는 이 염소들,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 은밀한 곳에서 새끼를 낳고 살아갑니다. 또 암사슴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절벽에 사는 산염소나 이 사슴들이 어디에서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낳는지, 자, 이런 지식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없는 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 만에 새끼를 낳으며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새끼를 낳는지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이 이제는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이런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이게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유심히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지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짐승에 대한 인간의 지성의 힘을 뻗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염소나 사슴들이 새끼를 잉태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고통의 과정 속에서 새끼를 출산하는지, 그럼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모르죠. 그 시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나 사슴의 새끼들,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사람하고 다르죠. 낳자마자 몇 시간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급격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의 습성상 이제 조금 새끼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어미들은 새끼와 절대로 오래 붙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미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귀찮아합니다. 새끼들을 떠나게 만들고 어미가 떠나든지 아니면 새끼들이 떠나든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별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살 만큼 살고 젖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본능적으로 어미하고 새끼는 각자 제 갈 길로 가도록 그 조물주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로 이제 현대의 사람들은 이런 감추어져 있었던 동식물의 생태계와 심지어 미생물의 세계까지 다 이제는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지식은 이제 얼마든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류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알게 된 지식보다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범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지식은 현대인들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풀 수 없는 많은 수수께끼들, 우리의 지식이 접근하지 못한 아직도 미지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전히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어떤 현상들 가운데 그 정체를 뚜렷하게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긴 세월을 통해서 방대한 양으로 축적이 되어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무한히 넓고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보냈느냐? 그리고 누가 야생 당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판을 그것의 집으로 그리고 소금 땅을 그것의 처소들로 정했다.
그것이 성읍의 소란에 대하여 비웃는다. 그것이 몰입꾼의 외침들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산들의 초원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후에 그것이 모든 푸른 것을 찾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나귀나 말, 이런 짐승의 특징은 뭐죠? 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길들여지는 걸 싫어하고 매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들나귀가 마음껏 초원과 소금기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또 일군 사람들에 의해서 쉽사리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친 야성을 따라서 들나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들나귀의 습성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죠. 초원을 누비면서 지들이 먹고 싶은 것으로 배를 채우는 이런 야생의 당나귀들의 습성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 들나귀의 야성과 그 습성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야생동물들의 생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각각의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존재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모두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이성을 부여하지 않은 짐승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특질과 습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인간의 생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산염소나 암사슴도 들나귀도 내가 다 그들이 어디서 살며 어떻게 새끼를 낳으며 몇 달간 새끼를 잉태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이기 싫고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이런 모든 그 동물들의 특질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했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 그런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죠.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도 돌보신다고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하물며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면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지극한 마음을 너희에게 쏟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들나귀의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들나귀가 저 들판을 뛰어다니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의 생태를 연구해야 되는 가치는 그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도의 메커니즘, 그 생명의 신비함이 주는 그 경외감을 곧바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동물을 연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동물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조물주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식물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광합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런 나무 하나를 만들어내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인 거죠. 인간의 일반 학문의 영역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도 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채널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릴 때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빼놓지 않고 보곤 했는데 그렇게 자연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들이 그들의 본능에 의해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경이롭기 그지없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이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이 기가 막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감동과 조물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체들을 연구하고 지켜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데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들소가 기꺼이 너에게 복종하겠느냐? 확실히 그것이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너는 밭구랑에서 들소에게 그것의 줄을 매겠느냐? 확실히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들을 썰어지를 하겠느냐? 너는 그것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게 의지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에게 너의 노동을 떠넘기겠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 그것이 너의 나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의지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너의 타작마당에 모으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소. 네, 우리도 한우가 있지만 들소는 한우보다 훨씬 크기가 더 큽니다. 그 들소를 복종시켜가지고 외양간에 머물게 하거나 줄을 매어가지고 이랑을 갈고 골짜기에 썰어지를 능히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 인간보다 힘이 몇십 배나 더 센 그 동물을 인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겠네. 물론 이제 이 시대보다 더 지나간 시대 속에는 농경 사회 속에서 이제 이런 짐승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이런 농사를 짓는 법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그런 억세고 힘센 동물을 4발 달린 짐승을 2발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요? 응?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 힘으로 어떻게 들소를 우리가 제어하냔 말이죠. 할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들소도 이기지 못하는, 들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또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들소를 네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해야 될 모든 노동을 들소에게 다 맡길 수 있겠느냐. 그 들소를 제어해서 곡식을 운반하게 하거나 타작마당에 끌어올 수 있겠느냐.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은 그런 힘센 동물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들소 하나도 마음대로 복종시켜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나약함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 들소를 제어하고 그의 힘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너희 연약한 인간은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 들소를 지으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욥을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욥을 향한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가 없었겠느냐? 에?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욥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의 동식물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있는 우리들이 들을 때는 충분히 그게 생소한 말이 아니지만 고대 시대에 이 동식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욥이 묵상을 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였던 거죠.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욥을 몰아가신 겁니다. 13절에서 18절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타조들의 날개가 즐거워한다. 그러나 황새의 깃과 털과 같겠느냐.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이 원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상에 한글 성경에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타조들의 날개가 즐거워한다. 그러나 황새의 깃과 털 같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의 알들을 땅에 버려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래 위에서 데워지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들의 동물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것의 새끼들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엄하게 다루었다. 그것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도 그것이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지혜를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에게 총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 곳에서 날개를 칠 때 그것이 말과 그것을 탄 자를 조롱한다. 원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타조의 습성에 관한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먼저 타조의 단점을 말씀하시기를, 타조는 그 날개로 기쁨을 표현하며 날갯짓을 하지만 그것이 황새의 깃과 털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타조는 조류 중에 제일 큰 짐승입니다. 따라서 날개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그 날개는 날지 못하는 날개입니다. 그러니 황새의 깃과 털과 비교가 되겠느냐. 타조가 제 아무리 그 큰 날개를 가지고 퍼덕여 봐도 그 날지 못하는 날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은 어미 타조의 또 하나의 그 부주의한 단점을 말씀하시는데, 타조는 이 참 모성애가 가장 약한 짐승이에요. 알을 낳으면은 그걸 절대로 품지 않아요. 다른 조류들은 다 품 안에 알을 품어가지고 그 어미의 체온으로 알을 부화시키는데,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타조는 따뜻한 모래 안에다가 알을 집어넣어서 모래로 그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따뜻한 모래에 의해서 알이 부화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땅 속에다가 알을 숨겨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들이 다 파먹기도 하고 아니면 밟고 지나가서 다 터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거죠. 그만큼 타조라는 동물이 모성이 강하지 않고, 성경에 제 새끼도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자기 새끼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무심한 짐승 중에 하나가 타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타조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을 힘들게 낳아놓고도 알들이 다른 들짐승들에 의해서 밟혀지든지 먹이가 되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그렇게 힘들게 알을 낳아놓고도 그 알이 잘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신경을 쓰지 않는 아주 무정한 짐승이 타조인데, 타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고. 내가 그렇게 타조에게 그런 모성적인 열정과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들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다, 타조한테는. 그럼 그런 짐승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타조가 이렇게 무정하고 모성이 약한 짐승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도 살아가도록 번식하도록 하신다면 인간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지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조처럼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던 거죠. 미련한 타조도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들의 삶에 기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다가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면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또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타조에게 이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조의 장점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타조의 장점이 뭐죠?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조가 몸을 일으켜서 달리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말과 그 말에 탄 사람을 타조가 비웃을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내는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대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타조를 타고 싸웠다는 기록이 나오죠. 지금도 아랍어 중에는 매우 빠름을 얘기할 때 아랍어 중에 타조보다 더 빠르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가장 빠른 동물 그러면 말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대에는 말은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마력이란 말이 지금도 사용되잖아요. 면마력. 몇 마리 말이 끄는 힘이냐. 그래서 힘을 얘기할 때 말의 힘을 얘기했고 고대 사회에서는 빠름을 얘기할 때는 타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빠른 짐승. 날개로 날지 못했다 뿐이지 이 땅에서 두 발로 달리는 짐승 가운데는 타조를 따라갈 게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빠른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타조에게는 이로 인한 단점도 있지만 또 다른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장점도 내가 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단점도 지으셨고 우리 안에 장점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장단점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장단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단점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평온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 화가 났을 때의 모습, 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또 슬프고 괴로울 때 이런 모든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감성들,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빚어가시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들의 그 생태와 그들의 어떤 습성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교훈들을 계속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장점을 가지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단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 우리 안에 있는 단점도 장점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에 맞게 하나님이 다 그 장단점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조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서 인생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들의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욥이 저지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의 관점으로만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의 깊은 연민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욥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만의 사고 속에 이 몰입되어 있었던 욥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토록 이 자기 자신만의 관점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단했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점을 욥의 판단 속에서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땅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욥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욥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너의 지식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너의 처지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했더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온통 몰두하고 있었던 욥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의 문제가 뭐라는 걸 정확히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이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앞에 닥친 고난 가운데 옹색해지고 좁아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해답이 없는 네 자신, 네 자신의 상황, 네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지 말고 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한 교훈을 이러한 말씀 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욥에게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변명하지 않으세요. 욥에게. 내가 왜 너한테 말 안 했는지.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일들을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계속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대응, 오늘의 절망, 좌절,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어디서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천함,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해서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계속 이것이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그 인간의 어리석고 나약함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생물학 도감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지금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무를 옆에다 두고도 동식물들을 우리 주변에다 이렇게 두고도 우리의 눈이 다 영혼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저 우리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는 어떻게 맺히고 이 자연 속에 담겨진 이 조물주의 오묘한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 능력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어떤 한 대상을 딱 정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데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냔 말이야. 응? 언제나 거울을 쳐다보고 우리 얼굴을 이쁘게 가꾸고 머리를 이쁘게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이 수많은 생물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욥이 했던 그 어리석은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욥에게 이렇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내가 아느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누구 때문에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걸 네가 모르니까 오늘도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성경을 펼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신 성경 그리고 일반 계신 자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계시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욥처럼 초라하게 작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신앙의 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